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264쪽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끝에 16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 제목은 바울의 전도 방법. 바울의 전도 방법.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함. 1절로 5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함.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함. 6절로 12절. 세 번째로는 복음은 성령으로 알고 믿고 분별하게 됨. 복음은 성령으로 알고 믿고 분별하게 됨. 13절로 16절입니다. 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8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죠. 근데 우리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을 얻고요, 또 천국에 가고 구원을 얻고 또 생명을 얻고 진리를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행복하게 되고, 참 이런 그 십자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거기 30절에는 1장 30절에는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얻습니다. 참된 지혜를 얻고요,
의로움, 의인이 되고요. 거룩함이 되고요. 구원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이런 좋은 거, 신령한 거 줄 분이 없습니다. 참된 지혜, 창조주를 아는 지혜, 인생의 목적을 아는 지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서 우리를 골라 뽑아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 생명, 이런 복을 받게 되었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만 자랑하라. 거기 1장 마지막 절에요.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덴이라고도 하는데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서쪽으로 80km 떨어져 있는 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거기는 유명한 철학가들이 많았습니다. 옛날부터 철학을 숭상하고, 그래서 그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철학적인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이성, 생각, 이론, 이런 것을 통하여 철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이죠. 근데 그건 진리 같은데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철학가가 뭘 이론을 설파하잖아요? 주장하잖아요? 그럼 그 제자가 와가지고는 바꿔놓습니다. 또 그 제자가 와가지고 또 바꿔놓습니다. 이것만 봐도 진리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테네 그런 철학 가지고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도 아니고. 그래서 그 철학가들과 바울도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그 아테네에 있는 유명한 철학가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밖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거의 다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몇 사람만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설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테네에서 그 시행착오를 거친 걸 생각해서 내가 이제는 고린도에 갔을 때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복음, 예수님만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되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설립이 된 거예요. 개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테네에 있을 때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하다가 실패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결심하고, 여기 2절에 나옵니다. 2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이제는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거 그것만 알고 또 그것만 전하고 그것만 증거하고 그것만 자랑하고 그러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구원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진짜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뭐 좀 섞어가지고 잘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씨앗은요, 있는 그대로 뿌려야 됩니다. 호박씨는 넓죽한 대로 그대로 뿌리고, 삐죽한 건 삐죽한 대로, 둥글둥글한 건 둥글한 대로, 작은 건 작은 거대로, 큰 건 큰 거대로, 그대로 씨앗을 뿌려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다가 뭐 붙여가지고 뭐, 또는 잘라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예수님 전할 때에 있는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왜 이랬을까요?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요? 그 4절에 나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기가 전도할 때에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으려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그 말이 나올까 봐, 세상적인 지혜의 이 말, 이런 걸로 나올까 봐, 미사여구,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믿게 하려고 뭐 요령을 피우고 뭐 방법을 쓰고 막 그렇게 할까 봐, 자기 자신이 나올까 봐, 자기가 이제까지 율법의 박사요, 공부 많이 한 거, 그런 거 나올까 봐 심히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어린아이와 같이, 오전 시간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어린아이는 백지와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른들은 복음을 전하면은 속에 고정관념과 이제까지 어떤 잘못된 경험과 잘못된 지식과 이런 것이 꽉 차 있어가지고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과거에 잘하던 거, 말 잘하는 거, 지식 있는 거, 그걸로 할 수 있는데 해보니까 실패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지 않도록 그냥 성령에 의해서 복음만 나오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올까봐, 자기 잘못된 지식이 나올까봐, 수단과 방법이 나올까봐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저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게 할까? 내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복음만 전하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라, 전해라, 성경 얘기해줘라, 예수님 얘기해줘라.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상대방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야. 심부름해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바울처럼 우리 자신, 지식이나 또는 수단이나 이런 거 나오지 않도록 바울이 벌벌 떨었고요. 어떻게 하느냐? 4절 끝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습니다.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힘으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시키는 것이다. 네,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또 전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6절 읽어보세요. 7절까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음모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적인 지혜도 아니고 이 복음은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1장 21절 제가 볼게요.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 방법을 통하여,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네, 여기 구자선 권사님, 우리 젊은이들 좀 응급부. 저 휠체어 가지고 오셔요. 저기 내려가서 유치부실이나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안정을 좀 취하세요. 네. 응? 우선 내려가셔서 좀 안정을 취하세요. 요새 날씨가 더워서요. 다 기력이 좀 약해지시고 날씨가 더워서 식사도 잘 못 하시고 밥맛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네. 네, 좀 체하신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7절 말씀 제가 다시 볼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는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여기 지혜라고 1장 30절에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만세전에 다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이 땅에 오신 거, 그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신 거예요. 참 이건 특별한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또 하나님의 지혜가 되실 것,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 그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 완성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 꽉 차 있으면은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야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알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십자가의 도가 믿어질 것인가? 이건 세상적인 지혜로 안 되고 성령을 통하여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성령 모독죄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모독죄. 성령 모독죄는 성령의 감동을 죽을 때까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회개하면은 괜찮아요. 나중에 회개하면, 죽기 전이라도 회개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거부하면은 그게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가 믿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거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승천하신 거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성경 말씀,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1장 3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 4가지 나와 있는데 다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요. 천국을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말씀을 주시고요. 영의 양식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신령한 거 앞에 지금 1장 30절에 나오는 4가지 이거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런 것이 있는 것지 몰라요. 또 육신적으로도요. 먹을 거 입을 거 우리는 누가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고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이구나. 그리고 감사하죠? 그와 같아요.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것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건강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냥 안 믿는 사람들 기껏해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부모가 나에게 이 세상 태어나게 했다. 부모의 은혜가 만극하다. 그거에 그냥 조상님의 은혜가 대단하다. 그 정도지 하나님께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명과 육신의 명과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 12절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을 통하여 신령한 것을 알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 또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알 수가 있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는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알고 믿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증거하기로 결심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그 하나님의 지혜의 구원 복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또 예수님 믿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많은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개척할 때에는 참으로 아덴에서 실패한 걸 교훈 삼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만 증거하려고 결심하고 나갔사오니 우리도 예수님만 증거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해는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